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함께 저를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모습만 봐도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신비. 다시 한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신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를 또 맞아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이거를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 권세자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켜 같이 그들을 멸시하고 자기 죄를 지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매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도 알지 못했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 아니요 나의 죄를, 나의 죽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질병을 대신 지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실패, 나의 수치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되셔서 내가 겪고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삶과 죽음,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신할 대, 속죄할 속, 대신 죄를 받는 것이요. 남 대신 죄를 받는 것입니다.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그 뜻에 따라 대속제물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내 옷을 입고 내 죄의 옷을 입고 내 이름표를 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 700년, 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속죄의 제물이 되실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요,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서 입혀주신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모형, 사례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려고 합니다. 이 가죽옷,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범죄하기 전에도 똑같이 벗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때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가리고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전혀 어색할 것이 없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 상태로 편안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죄가 없으면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수치심도 없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자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따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뭇잎이 말라버리지요. 시들어버립니다. 다 부스러져 버립니다. 가려진 수치가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또다시 치마를 만들지만요, 잠깐뿐이에요. 근원적인 수치심, 부끄러움이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치심을 덮으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행위는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모든 후손들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수치가 있어요. 수치심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의를 봐도 배우지 못한 수치가 있어요. 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못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저울에 올라가는 게 공포라 그래요. 공포. 살찐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직장과 명예에 대한 수치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수치가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가지지 못한 수치가 있습니다. 또 내 성격 자체에 대한 수치가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수치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와 허물이 불러온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수치입니다. 별의 별 문제들이 다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원적인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것을 가리려고 학벌로, 선행으로, 또 소유하고, 또 외모로 마치 화장하듯이 덕지덕지 붙이고 다닙니다. 누가 이 수치를 드러내면요, 분노합니다, 화냅니다, 다툽니다, 죽입니다, 싸웁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이 초라한 우리 인생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다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수치는 가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초라한 우리 인생의 옷을 벗겨내 주십니다.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이렇게 가죽옷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나온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화과나무, 헐어진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어주시고 가죽옷으로 가려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내 스스로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옷을 입혀주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가죽옷은 희생을 나타냅니다. 가죽을 얻으려면요, 짐승이 죽어야 되죠. 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에는 반드시 피 흘림, 죽음이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는요, 피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피가 그 생명이요, 그 동물의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 생명의 대속, 그 생명의 대속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에 매인 죄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 생명으로 대신 갚지 않고서는요, 죄의 값이 지불되지, 생명으로 지불되지 않고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피 흘림, 생명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죠. 죄 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반드시 피 흘림, 죽음이라는 대가 지불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 그 죽음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영원히 가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신비를 계시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 노아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모든 구원의 과정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노아의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만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의 모습은 그렇죠,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요. 내가 곧 죄고 죄가 나인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완전히 쓸어버리는 사망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자기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노아의 홍수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은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방주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 노아가 만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만든 그 방주 하나뿐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는 문도 오직 한 문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면할 유일한 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모든 믿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배의 크기, 구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죠. 노아는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졌습니다. 자그마치 120년을 지으는 거예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롱거리가 됩니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됩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무슨 맑은 날씨에 홍수가 오냐, 무슨 심판이 오냐, 그렇게 비웃고 욕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꿋꿋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게다가 그 방주에는요, 방향키도 없습니다. 돛대도 없습니다. 방주에 오르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방주 안에 머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을 계시해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노예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죠. 자유가 없습니다.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죄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망 권세,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지요. 도저히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갖게 하세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이지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거라는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예고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은요, 흠이 없는 1년 된 이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고기는 그 방 안에서 불로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재앙을 집행할 때에 그 피 묻은 문설주, 그 임방을 보고는요, 그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냐? 그 집에는 이미 죽음의 재앙이 집행된 걸로 보는 것입니다. 이미 피가 뿌려졌어요. 죽음이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 집은 이미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것이요. 그리고 그냥 건너갑니다. 그렇게 죽음이 넘어간다 해서 넘어갈 월, 그게 유월절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른 것은요, 그렇게 죽음의 심판이 시행됐다는 것이요. 양의 죽음은 곧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을 실행한 사람들, 그들의 죽음을 대신한 그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은 것이요, 그 피를 바르고 그의 살을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내가 삽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유월절 만찬이 바로 출애굽기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믿음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영생의 은혜를 입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만찬을 하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영생이 임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었던 그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피해갔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완전한 자유와 생명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계시해 준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요, 바로 이 동물 제사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제일 규례에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대속제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그 대속제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두 마리의 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속죄의 제물로 필요합니다. 그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속죄 제물은요, 평소 제사 드리는 대로 제사장을 위하여 속죄의 예물로 성전에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하고 그 속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한 것은 뭐냐? 이 아사셀 염소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인 것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짊어지우는 것이요,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사셀 염소를 끌고 깊은 광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굶주린 짐승들이 염소들에게 달려들어서 그 염소를 죽입니다. 아니면 광야를 헤매다가 그 광야의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게 성문 밖에서, 광야에서 그 염소가 죽는 것이에요. 혼자 음메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죽어갑니다. 목마른 채로 죽어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처리되었다, 이 제사장의 선언이요, 곧 나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다는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내 죄가 처리되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아사셀 염소에게 일어난 일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값을 지고 처리된 것이요, 죽음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의 짐을 모두 대신 지고 그 죄값으로 죽기 위해 광야에 나가서 이 아사셀 염소를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내 죄가 저렇게 죽어서 처리되었구나. 죄사함의 안도와 기쁨이 있었겠지요. 또 죽어 마땅한 자신들의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도 있었겠지요. 또 염소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한없는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일어난 것이에요. 아사셀 염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성문 밖에서 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일생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4절,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양으로
또 아사셀 염소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옷을 입고 내가 죽을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죽음을요 아주 잘 보여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바로 두 형제 이야기라는 실화인데, 우리 함께 잠깐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